하나님의 아들로서 앞으로 이루어질 새하늘 새 땅을 찬양하고 기쁘게 노래하는 자들로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으로 창세기 1장 1절부터 2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천지 창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천지란 말은 하늘과 땅이란 말이에요. 저 하늘과 땅의 창조란 뜻입니다. 이 태초에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란 것은 무엇이냐? 다 태초하면 첫째 날에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태초란 것은 첫째 날 창조 이전에 우주가 존재하기 시작할 때예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생기기 전입니다. 천지가 개벽할 때죠. 개벽이란 말은 온 세상이 하나님이 모든 우주를 만들 때예요. 바닥에 돌을 깔아서 건축하듯이 천지를 만드실 때라는 거예요. 모든 우주가 시작된 때를 태초라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빛이 비치기 전 첫째 날 이전이 바로 태초예요. 창세기 1장 3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했으니까 이 빛이 있기 전이 태초입니다. 그럼 무엇이 하늘이며 어떻게 천지가 창조되었을까요? 창세기 1장 8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는 둘째 날이라. 9절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묻이란 땅이에요. 묻이 드러나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했습니다. 궁창이란 말은 높고 푸른 우주 공간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모든 별들이 존재하기 전에 우주 공간이 텅 빈 상태가 바로 궁창입니다. 당시에 궁창 자체는 거울같이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욥기서 37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욥기서 37장 18절입니다. 구약 798쪽입니다. 욥기서 37장 18절입니다. 내가 능히 그와 함께하여 부은 거울 같은 견고한
궁창을 펼 수 있느냐. 그래서 궁창을 거울로 비유를 하셨어요. 그래서 궁창이 별, 천체 같은 것이 없는 상태에서 아주 넓기가 한량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우실 때 우주 공간은 무한대다 이렇게 배우셨어요. 지금 과학자들이 우주 공간을 발견한 것이 1,000광년의 거리예요. 1,000광년이란 말은 1광년을 계산을 하면 빛이 1년 동안 가는 거리입니다. 빛의 속도가 1년 동안 가는 거리는 쉽게 설명을 하면은 시속 1000km로 사람이 80년 동안 달려가면서 80번을 다시 태어나서 가는 거리가 1광년의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우주는 어마어마하게 넓은 거죠. 사실은 과학자들이 발견을 하지 못해서 그렇지 그 너머에도 또 다른 우주의 넓이가 있습니다. 무한량입니다. 그러므로 지구는 우주의 먼지보다 작은 거예요. 그 우주 안에 우리의 한 사람의 몸은 정말로 아주 작은 것입니다. 이 작은 것에, 이 넓은 곳에 궁창을 내가 펼 수가 있느냐고 하나님이 반문을 하셨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위대함을 표시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럼 땅을 어떻게 창조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땅이 있어라 함으로 땅이 있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땅을 만드실 때 기초 공사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지구 땅을 만드실 때 기초 공사를 했다는 말은 세계 어느 곳에도 들을 수 없는 말씀이에요. 시편 104편 5절을 보겠습니다. 구약 877쪽입니다. 시편 104편 5절입니다. 땅의 기초를 두사 영혼이 요동치 않게 하셨나이다. 요동한다는 말은 흔들린다는 말이에요. 지구의 공사를 하실 때 지구는 자전합니다. 스스로 돌아가요. 그 돌아가는 것을 다 계산하시고 절대로 지구가 요동치 않게 지구를 만드셨어요. 모든 행성은 다 둥그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적소에 배치를 하셨기 때문에 지구는 요동치 않습니다. 욥기서 38장 4절을 보겠습니다. 욥기서 38장 4절입니다. 구약 798쪽입니다. 욥기서 38장 4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이죠. 땅의 기초를 놓을 때에 태초입니다. 내가 어디에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아는 사람이 없지요. 어떻게 땅의 기초를 놓을 때 우리가 사람이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첫째 날 이전의 일입니다. 5절입니다. 욥기서 38장 5절입니다. 누가 그 도량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준승을 그 위에 띄었는지 내가 아느냐. 도량이란 말은 넓고 깊은 걸 말해요. 준승은 측량줄이에요. 땅을 측량하고 그 깊고 넓은 것을 알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욥기서 38장 6절입니다. 그 주초란 말은 집을 질 때 기둥 밑에 놓는 돌이 주초예요. 그 주초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이거 아는 사람 전 세계적으로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느냐. 정말로 하나님의 신묘 막직함을 느낄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7절이 여러분이 꼭 마음에 새겨 두셔야 돼요. 그때에, 그러니까 주초와 모퉁이돌을 놓을 때에 새벽 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새벽별 하나가 아니고 새벽별들입니다. 근데 그 새벽별들을 설명한 말씀이 바로 다음 구절에 나와 있어요.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바로 새벽별들이에요. 다 기쁘게 노래하였느니라. 여기에 새벽별 하나님의 아들들은 육체의 아들이 아니고 영계의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애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복수로 존재하고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땅의 털을 어떻게 생겼느냐? 시편 24편 1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24편 1절.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증거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터를 하나님께서 바다 위에, 물 위에 세우셨어요.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다시 말하면 물 속에서 세웠다는 거예요. 물이 덮고 있었습니다. 어째서 물에서 땅이 생겨났느냐? 창세기 1장 9절 다시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창세기 1장 9절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히 드러나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사람들 생각에는 물이 땅에서 나왔다고 생각하는데 반대입니다. 땅이 물속에서 나왔어요. 땅이 물속에서 올라온 거예요. 근데 물이 왜 안 쏟아지느냐 이거죠. 지구는 둥근데 그 지구 자체의 인력으로 해서 물이 안 쏟아집니다. 모든 생명체는 물에서 나왔어요. 인간도 어떻게 나와요?
어머니 뱃속 양수에서 사람이 생겨서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 5절입니다. 신약 387쪽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5절입니다. 신약 387쪽입니다. 이는 하늘이 애쪽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무엇에서 나왔다고요?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성립이라는 것은 이루어 세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불어 잊으려 함이로다. 그래서 땅이 물속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구보다 더 강렬한 행성이 지구 근처로 오면 물이 다 그쪽으로 가버려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이 땅을 영존하시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이 일들은 전부 다 영적으로 첫째 날 이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주의 모든 것을 적당하게 크기를 만드시고 간격을 두셔서 우주를 운행하고 계신 거예요. 사람들은 땅이만 하고 새하늘 새 땅이 열린다고 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구가 지금 과학자들이 계산해 보면 언제 전에 존재했느냐. 과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약 40억 년 내지 50억 년 나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이 지구가 앞으로 얼마나 더 있을 것이냐. 과학자들은 40억 내지 50억 년은 더 지구가 존재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지구는 영존할 겁니다. 전도서 1장 4절을 보겠습니다. 전도서 1장 4절. 구약 948쪽입니다. 한 세대는 가고, 지금 이 우주 인간을 한 세대로 보고 있는 거예요.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혼이 있도다. 그래서 영혼이 있으니까 영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진다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천국에는 해와 달과 별이 없다고 하는데 정말로 별이 없을까요? 해가 없을까요? 달이 없을까요? 모든 것은 성경에 그 답이 있습니다. 창세기 8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8장 22절. 구약 10쪽입니다. 구약 9쪽입니다. 창세기 8장 22절, 구약 10쪽입니다.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심는다는 건 농사를 짓는다는 얘기죠. 거둠과 가을에 추수한다는 얘기예요.
추위는 겨울입니다. 추위는 더위와 여름이죠. 그래서 그걸 다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했어요. 그래서 지구는 영원히 존재하는 겁니다. 이 세상 이대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원히 존재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기도문에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0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신약 7쪽입니다.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다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라. 하나님의 계획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수많은 천체 별 중에서 땅에서 이루어지길 원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사람들이 눈으로 볼 수 있는 별이 4억 5천만 개예요. 그래서 그 5천만 개, 4억 5천만 개 중에서 땅에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땅이 변하는 겁니다. 땅이 언제 변해서 하나님의 뜻이 지구상에서 이루어질 것이냐? 언제 이루어지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28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입니다. 신약 32쪽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된다는 것은 이 지구가 없어져서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좋은 세상으로 새로 변한다는 거예요. 없는 땅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이 더 좋게 바뀐다는 거예요. 비유로 말하면 겨울에 모든 나무의 잎사귀 떨어졌다가 봄이 되면 모두 새싹이 나잖아요. 새싹이 나면 보면 새 세상 같잖아요. 그렇게 지구가 더 좋은 땅으로, 낙원의 땅으로 변한다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 더러웠던 세상, 힘들었던 세상, 고해했던 세상이 없어지고 사단이 없어지고 새 세상에 대해 아름다운 옷을 입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세요? 여기 마태복음 19장 28절에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지금 예수님은 영광의 보좌에 앉지 않고 계십니다. 어디에 계시느냐? 히브리서 10장 12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 이 교회에 열심히 하나님을 믿으시는 분들이 지금 예수님이 계신 곳도 아직 정확히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히브리서 10장 12절입니다. 천주교서는 아직도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있는 줄 알고 계신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또 마리아 품속에 있는 어린아이 예수님만 생각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시느냐? 히브리서 10장 12절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지금 하나님 자리에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거예요. 그 우편에 계시다가 오실 때 하나님 자리 영광의 그 보좌로 옮기시게 되는 겁니다. 이때는 다 만물이 새롭게 되는 세상이 됩니다. 계시록 21장 5절입니다. 계시록 21장 5절, 신약 420쪽입니다. 신약 420쪽, 계시록 21장 5절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인간만 새롭게 변하는 게 아니고 온 우주 전체에 하나님이 만드신 전체가 다 새롭게 되는 겁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5절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하셨어요. 이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만물을 새롭게 해서 낙원을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하느냐? 사막에 물이 흐르고 짐승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낙원의 세상이 되는 겁니다. 꽃과 방초, 모든 식물이 꽃처럼 아름다운 잎사귀, 방초가 됩니다. 이사야 51장 3절입니다. 이사야 51장 3절, 구약 1030쪽입니다. 대저 여호와가 시온을 위로하되, 시온은 하나님의 처소예요. 시온을 위로하되 그 모든 황폐한 곳을 위로하여 광야로 에덴 같고 그 사막으로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저 사라 사막도 동산으로 바꾼다는 거예요. 에덴 같고 동산 같다고 하셨으니까 둘을 더하면 에덴 동산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모든 사람이 모여서 같이 즐겁게 말하는 소리가 창화하는 소리예요. 여러분, 이 에덴같이 만드는 동산에 다 참석하시는 분 되시기 바랍니다. 시편 132편 16절입니다. 시편 132편 16절.
구약 900쪽입니다. 시편 132편 16절입니다.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으로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움으로 외치리로다. 오직 즐거움만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이 새로 만드는 에덴 동산입니다. 지구 전체가 에덴 동산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말이죠. 지구가 똑바로 해서 남극, 북극 중심으로 자전하는 줄 알고 있지만 약간 삐딱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교대로 생기는 거예요. 요것이 그 경사진 것이 조금 더 경사가 진다면 남극과 북극 얼음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계획하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이렇게 지구에 조금만 변화를 줘도 에덴 동산같이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 사막에서 장미 화석이 발견돼요. 가끔씩 보면 에베레스트 산 그 근처에 소금이 나와요. 그럼 뭐예요? 옛날에는 아름다운 숲이었고 바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태초에 계획을 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말세에 영생할 것을 계획한 것을 이루고 계시는 겁니다. 이사야서 46장 10절입니다. 이사야서 46장 10절입니다. 구약 1005쪽입니다. 내가는 하나님이죠. 종말을 마지막 때 말세에 될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처음은 오늘 태초에 개벽할 때에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이루어질 일인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애적부터 보이고 태초에 보이고 이루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셨어요. 그래서 창세기의 알파의 비밀을 숨겨 놓으신 거예요. 가장 옛적이 바로 태초의 하나님의 계획이고 모량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 기뻐하는 것을 이루시는 것이 바로 여러분을 택해서 하시는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 오늘 이 깊은 비밀의 말씀을 여러분이 듣게 되시는 것은 그때의 하나님의 아들의 영들이 바로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계시록 22장 13절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3절입니다. 신약 422쪽입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천지창조 처음 시작한 것은 알파예요. 오메가는 마지막 때예요. 그래서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했습니다. 별을 하나를 논에 심었어요.
심을 때는 벼 한 알이었지만 자라는 동안은 아무리 좋은 현미경을 갖고 봐도 그 안에 벼는 전혀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되나요? 가을에 추수할 때는 벼 한 알이 지금은 250개의 알이 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쳤던 봄에 심었던 벼 한 알과 20개의 벼알은 같은 벼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알파와 오메가예요. 이사야서 65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5장 17절입니다. 구약 1046쪽입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왜 지금 것이 기억나지 않느냐? 고통과 고뇌였기 때문에, 낙원에는 너무 기쁘기 때문에 옛날 것을 기억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때에 모두 호련 변화를 받게 됩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입니다. 신약 321쪽입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입니다. 그가, 예수님이죠,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우리의 지금 육체는 낮은 몸이에요,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예수님은 부활하실 때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셨어요.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우리를 예수님과 똑같이 변케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주님 예수님과 부활하신 주님은 다르기 때문에 3년 동안 예수님을 모셨던 막달라 마리아가 몰랐던 겁니다. 이사야서 65장 18절 다시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5장 18절입니다.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을 인하여 영혼이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하며 그 백성으로 기쁨을 삼고. 19절입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20절이 중요해요.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유아의 수완이, 죽는 유아가 있는 새하늘 새 땅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천년왕국에서는 죽음이 있는 새하늘 새 땅입니다. 이 죽음이 있는 새하늘 새 땅과 죽음이 없는 새하늘 새 땅, 두 번 천국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죽음의 문제는 다 겁내잖아요. 뭐 젊을 때야 달 계산을 안 하니까 뭐 죽으면 죽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막상 죽음의 공포는 그 무엇보다도 가장 무서운 거예요. 예수님도 죽음을 안 좋아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6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 사람이 마태복음 16장 27절입니다. 16장 26절.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이 온 천하를 자기 걸 다 되더라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내가 죽으면 다시 살아나지가 않아요. 이 내 목숨, 내 생명은 온 지구와 온 천하와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그런데 죽어서 천국 간다고 믿는 정말로 한심한 분들이 99%가 넘습니다. 여러분, 살아서 천국을 가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7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마태복음 27장 46절. 제 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십자장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순교자들도 이런 얘기 안 했어요. 그냥 순교하고 죽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인간의 죽음에 대한 고통을 예수님이 대신 말씀한 거예요. 인간의 생명은 정말로 소중한 겁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이 지구상에서 여러분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65장 20절 다시 가겠습니다. 이사야서 65장 20절.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유하의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 없을 것이라. 100세에 죽는 자가 어린 아이겠고. 그러니까 이 새하늘 새 땅은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과 똑같은 세상이에요. 다만 무병장수하는 세상이라는 거죠. 인간의 수명이 나무와 같다는 거예요. 거의 천수를 한다는 거죠. 천수보다 더 작은 게 백수고 백수보다 더 작은 건 영수예요. 영혼은 또다니까. 21절입니다.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겠고 그곳에 거하겠고 포도원을 재배하며 열매를 먹을 것이며. 22절입니다. 그들이 건축한 데 타인이 거론하지 아니하실 거며 그들이 재배한 것을 타인이 먹지 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의 수완과 같겠고. 나무에 산 만큼 산다는 거예요. 나의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깊이 누릴 것이며.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이 새롭게 되어 무병장수하는 세월이 온다는 거예요.
에덴 시대의 평균 수명이 912세를 살았어요. 첫 애를 150살에 낳습니다. 약 700년 동안 애를 낳았어요. 그 무병장수하는 시대가 새하늘 새 땅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세상과 같은 삶인데 오래 사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00세 죽은 자, 지금 뭐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100세 때 죽은 자가 바로 저주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이기 때문에 마지막 우리에게 이런 세대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30년 전만 해도 한국 사람 평균 수명이 한갑을 넘기기 어렵잖아요. 지금 100세 시대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죽음이 있는 새하늘 새 땅이 있고 나서 다시 죽음이 없는 새하늘 새 땅이 다시 옵니다. 계시록 21장 1절입니다. 계시록 21장 1절입니다. 또라는 건 다시란 뜻이에요.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4절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 심해 다시 사망이 없고, 그 첫째 천국에서는 100세의 죽은 자들이 있지만 여기에는 사망이라는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시 지나갔으니라. 깊은 말씀은 너무 양이 많기 때문에 시간이 있을 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무병장수하는 새하늘 새 땅이 있고 죽음이 없는 새하늘 새 땅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땅을 만드셨습니다. 어떻게 만드셨느냐?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다시 이 땅은 영원히 생존할 때 새 땅에서 하나님이 아들들을 노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새하늘 새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앞으로 이루어질 새하늘 새 땅을 찬양하고 기쁘게 노래하는 자들로 축복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